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비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위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제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더라고요. 몇 주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보면 여러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참석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알아봤더니 벌써 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걸렸고 한 가족이 다 걸려서 격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시간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격리 기간이 많이 힘들 텐데 바쁘게 사는 중에 이렇게 또 쉴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휴식도 취하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일주일 쉬는 동안에 그동안 우리 유튜브 방송 잘 보지 못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내 한두 달 정도 설교 방송 집에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조회수가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이도 보고 있을 거고 세영이도 보고 있을 거고 또 지금 성민이도 보고 있을 거고 광인의 집도 열심히 또 유튜브 방송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이번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 성경 공부 교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 이건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할 것은 신약편입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시면 좋겠지만 이 성경 공부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에 맡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소고료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부를 하면서 성경 보는 것이 조금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조 교재입니다. 성경 공부의 주 교재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면접을 봐요. 어쨌든 크고 작은 일에 면접을 봅니다. 얼굴을 서로 보면서 요즘은 또 화상 영상으로 면접을 또 하더라고요. 어쨌든 얼굴을 봐요. 면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요? 사람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 대학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을 뽑는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뽑을까요? 이것을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학력, 대학교를 나왔는지, 대학을 나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지,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4년제 대학을 나왔는지, 아니면 2년제 대학을 나왔는지, 이공계인지 아니면 뭔지 이런 식의 학력들을 또 따지죠. 학점도 많이 봐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학점이 얼마 이상인지 이런 식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로 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의사소통,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익 점수도 보잖아요. 그래서 토익이 얼마 이상이면 자격이 되고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스펙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면접을 통과하고 취업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상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학벌만 좋고 성적만 좋고 그럴 뿐이지 진짜로 그 일을 맡겼을 때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뭐냐면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면접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로 이 블라인드 면접에는 스펙을 안 보는 것일까요? 그 사람의 학력과 이런 실력들, 학점, 토익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로 스펙에서 다 걸러내고 2차로 이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펙은 일종의 자격입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기준인 것이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앞으로도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죠. 당신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예외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거는 무슨 권위는 뭐냐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시 말하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뒤엎고 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자격을 받았냐고, 누구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당신에게 그만한 자격을 주었느냐? 누가? 그 사람은 사람인 우리가 당신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으로부터, 어느 교수로부터, 어느 학비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느냐? 이건 거거든요. 사실 예수님은요, 특별한 직책이나 직함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적, 정치적으로도 어디에도 가입이 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파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게 라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라인에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라인도 없어요. 제도권 안에서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백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준 권위도 없었고 사람이 준 자격증도 없었고 또 줄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라인도 없었고 그를 밀어줄 수 있는 뒷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깨우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아니 저 자격 없는 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떠들고 다니냐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준 자격 이것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저랑 굉장히 절친한 친구 정인현이라고 하는 친구랑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곳일 텐데 요렇게 생겼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 여기가 이제 어머니 접수를 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강원도 삼척에 있는 아담한 기도원입니다. 영국 성공회 개통인데 여기에 이제 신부님이 계셔요. 신부님이 계시다고 해서 뭐 카톨릭 뭐 성당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쪽은 기독교 수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친구랑 함께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저에게는 참 많은 생소한 기억이었고 경험이었어요. 이곳에서는요 하루에 8시간씩 8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24시간을 3등분을 해서 지내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 가는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돼요. 밭에 가서 뭐 고랭지, 배추 같은 것도 이렇게 수확하고 씨도 뿌리고 뭐 이런 노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녁에 밥을 줍니다. 안 그러면 밥을 안 줘요. 저도 여기에서 이제 머무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저녁 시간에 또 함께 모여서 또 말씀도 나누고 제 기억에 이 저녁 시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저녁이 되면 있잖아요. 우리는 밥만 먹는데 밥 먹기 전에 우리가 빙 둘러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누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고 올라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참 그 교제 시간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질문을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죠. 정답은 없는데 저의 순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의 대답을 있잖아요. 저의 대답을 누군가가 열심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고 묵상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제가 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있잖아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또 뭐 신학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말이죠. 정말로 엄청난 격차가 있는 신앙적인 경륜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있잖아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와 같은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어디에 그런 말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수첩을 적고 있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면 성경을 찾아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함께 찾아가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분이 돼요. 대통령적 신부라고 하는 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있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런 분이 어떻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말을 종이에 적고 다시 성경을 찾아서 다시 물어보고 야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조금만 알고 조금만 학벌이 높고 이러면 남들 무시하잖아요. 어디 그런 말 하냐고 어디 그 평신도가 어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이분은 나이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준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작은 자의 소리도 있잖아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에게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제가 그때 그 마음이 그분에게 보이더라고요. 이때의 경험은 있잖아요. 저에게 평생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습니다. 이 사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신대원 1학년 때의 모습이죠. 신학대학원 1학년. 그러니까 나이가 30살 때입니다. 어때요? 사진 보니까 좀 젊어 보여요? 이때만 하더라도 좀 그래도 머리숱도 좀 있고 얼굴이 이렇게 젊은 좀 티가 좀 나잖아요. 그죠? 이때 그 양화진에 있는 여기 헐버드 선교사님 그 묘지 앞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때가 신대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이때는 있잖아요. 울산 동구 그 남목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있잖아요. 한 50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교회였죠. 이곳에 이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죠. 와서 사역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토요일에 교회 마당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가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가니까 그러면 반응이 전도사님 반가워요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를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그리고 얼굴도 잘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도 금방 떠날 거잖아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 온 사역자들 있잖아요. 빠르면 3개월, 좀 더 있다 싶으면 1년 정도 있으면 거의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줄 것 같으면 떠나가고 조금 마음을 줄 것 같으면 떠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야, 괜히 마음을 줬다가 우리만 상처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신도 금방 떠나갈 텐데 마음 주기 싫어요.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저의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고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저에게 들리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피로 산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아이들을 네가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는 들리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있잖아요. 참 환경은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다른 교육자들은 거기에 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다음 교회로 가는 디딤돌, 그런 역할들을 못하거든요. 그 다음 큰 교회를 옮기고, 그래서 목회를 좀 더 크게 하고,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생활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 울산에서 용인까지, 울산에서 서울까지 일주일에 갔다가 올라왔다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차비며 생활비며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가라고 말할 때까지 제가 2년 8개월 동안 그 교회를 섬겼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교회에서 끝까지 있잖아요. 참 눈물 날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거든요. 우리의 기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자격을 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이죠. 여기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권세가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 아니면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겠다. 이거거든요. 대답, 질문은 상당히 어렵지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도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책이 없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고 백도 라인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그의 외형, 학벌 이런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메시지, 성경의 외침,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것이거든요. 요한의 권위는 그의 메시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 선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인지를 알지 못하겠다.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알면서도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좀 본문이 좀 어렵겠지만 사람들이 왜 대답을 못합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사람들 눈치 본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본다고 까딱 말을 잘못했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심지어는 내가 한마디 까딱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그것부터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 따지느라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손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손해볼까봐, 곤란해질까봐, 입장이 낙체질까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이 신앙을 드러내면 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할까봐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괜히 짜증낼까봐, 친구 관계를 끊을까봐,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 못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손해볼까봐. 진실, 진리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눈치를 보는 이런 사람들, 진리 앞에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인생에도 있잖아요. 좀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왜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복음과 다른 복음은요, 별로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공통 분모가 있고 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고통 안 당할 수 있어요. 고난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있잖아요, 고난을 선택합니다. 왜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제가 이 무어 선교사님, 우리 모삼열 선교사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 우리 봉전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중요한 그 이론적인 근거가 또 이분의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한국 땅에 신분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양반이 있고 또 중인이 있고 천민이 있고, 옛날에 천민들은요, 사람 취급 잘 못 받았습니다. 백정이라고 그래서 소도 잡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에 갓을 선 사람들은요, 이런 신분이 낮은 백정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또 길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또 따로따로 있었어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한 백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정이 교회로 오니까 누가 불만이 많아요? 갓을 선 양반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니, 이 조선 땅에는 신분 질서가 있는데 신분이 낮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랑 같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선교사님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선택하라고. 만약에 저 사람이랑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는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이때 성교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고,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상한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두 개로 잘라졌습니다. 양반이 모이는 교회, 백정이 모이는 교회. 저는 목회자로서 있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만약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함께 예배드립니까? 따로따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남자 여자가 함께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남자들은 다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내 가슴이 어떨까요? 콩당콩당콩당거리고, 목회자로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거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교회를 운영할 것인지, 이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령의 가르침, 그 진리를 쫓아서 있잖아요. 정말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이 어려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적인 흐름, 이 나의 편리함,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것, 목회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존재할 때, 그때 비로소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교회는 특별하게 다양성이 사라지는 순간, 다양함이 없어지는 순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에게는 있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 그 한 사람의 성도가 이 교회 자체입니다. 이 교회 자체.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던, 아니면 외국에서 자라서 결혼해서 오시는 어떤 성도이든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전부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없고, 한 사람의 소중함이 곧 성경의 소중함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인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교회를 함께 하는 것, 공존하기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 가치를 위해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인교회에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그 다음 사역지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해서 다음 사역지로 밀어줄 수 있는 힘도 역량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역지가 마지막 사역지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큰 교회다, 뭐가 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보통 큰 교회 다니면 뭐 사랑의 교회라면 야 그런 교회 다니냐, 뭐 어떤 교회라면 야 큰 교회 다니네, 뭐 이렇게 그 부러움에 대한 시선, 뭐 그런가 개인의 어깨가 뭐 들썩이는 그런 자부심, 긍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포장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풍의 영화를 바라서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곳에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 때문에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성경의 말씀, 그걸 붙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에 있는 찬송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하지 말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우리 1절을 다시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 우리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르리를 자 인도하게 하라. 우리 이절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인자 한 말을 가 사람을 감화시키기를,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인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다행교회 성도님들,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이 교회를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를 섬기는 일에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주여, 내가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위로하심으로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위로, 그 위로하심이 당신의 종들 머리 위에 임명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로부터 오는 위로하심, 그것이 세상의 아픔을 이겨내기에 도와주십시오.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은혜의 말씀이 마음의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이 세상 어떠한 목소리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몸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참으로 험악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역지에서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말씀 붙들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가행교회가 이 땅에서 내가 섬길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의 뼈를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사람의 평가, 시선, 그거보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 날 이 사역의 총탑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단 한 줄의 평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 교회는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여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라건대 주께서 우리의 보답으로, 보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다 겪으면서 다시 모이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며 다양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다양함이 우리에게 더 보탬이 되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다 사라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그 묶임에서 해방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